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화명조항교회에서 봉사하는 신재형 목사입니다. 빠마 목사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중에 목사 저렇게 빠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눈빛이.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화요일 저녁에 VIP 초청 축제를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아주 단정한 모습인데 뭔가 이렇게 손님 맞이할 때 좀 변화를 주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빠마를 했지만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또 저를 위로한답시고 또 귀엽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명조항교회를 섬긴 지 2년 6개월 됐고요. 그전에는 교회 파송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2년 봉사하고 또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 분야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곳인 남아공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선교사로 있다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 활동도 좀 참여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화명조항교회 부임을 하고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잠시 장로님 소개해 주셨지만 살펴보니 또 우리 귀하신 선배 목사님 남아공에서 공부하신 그런 이력이 있어서 제가 참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또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일남 전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 들으러 오셨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고 또 헌신과 결단을 하기 위해 오셨으니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 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답을 잘 안 하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언제 주로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체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일 겁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자주 다른 이유로 기도하는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 6장을 잘 읽어보시면 물론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다는 내용도 없지만 그가 사자굴의 위협 때문에 기도했다는 그 어떤 언급이나 힌트조차 없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이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전에 하던 대로. 즉 다니엘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뿐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기도의 배경,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세 번째, 기도의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배경입니다.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첫 해부터 다니엘은 대적들의 표적이 되었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소할 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던 끝에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성을 왕성하게 사용하여 계략으로 법률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7절 혹시 화면이 뜨는지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한 법률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아멘. 여러분, 사탄의 이 공격이 아주 교묘하다는 것 감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 풀무불 사건, 이 사건에서 사탄은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교묘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하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이 예배당을 절간으로 만들어라,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영원히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딱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일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를 잠시 단 30일만 중단하는 것을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믿었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세상에서 이룬 엄청난 성공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특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라가 망했죠. 교회가 망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홀로 감당하는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로서 다니엘의 중요한 직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손 들은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가 손 든 것 같은데.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그는 선지자라, 제일 먼저 기록된 곳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는 선지자의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집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단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사탄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30일간 기도를 쉬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처세술을 발휘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고 또한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잠시 쉬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일 잠시 기도하지만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잠시 기도하지만 혹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없어진 지가 30일쯤 되셨습니까? 교회 기도 모임에 발을 끄는 지 30일이 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잠시 쉬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 뭐 다른 특별한 게 있나?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변화되는 것은 없고 늘 똑같으니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잠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눈앞에 사자굴 인생의 위험한 순간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탄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핍박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 순교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기꺼이 순교할 겁니다. 그럴 역량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어쩌면 이 시대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사명을 잠시 내려놓는 것, 약간의 일탈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잠시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잠시 기도를 쉬는 것, 무엇보다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이며 그래서 우리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자굴이 마치 더 위험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은 이런 이유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 상황에 꼭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굳이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 내려졌으니까 꼭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면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깊은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해서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은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 기도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하고 있는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인데,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네. 꼭지가 돌고 화가 나니 저렇게 분을 터뜨리는군. 천만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어디 다른 데로 숨어버리죠. 겁이 나서 숨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너희들은 더 이상 말씀 들을 자격이 없다, 말씀은 없어졌다, 내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즉 다니엘의 이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두 군데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펴보십시오. 바로 3장 넘어가면 있죠. 다니엘 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 같은 왕이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오늘 본문도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시간 순서이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이 똑같은 시기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 6장에 안 나오고 9장에 나옵니다. 그죠?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70년에 관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야 할 만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70년 만에 마칠 거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깨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결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 읽으면 좋겠지만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은 허물도 없고 고발할 근거도 없는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철저하게 성실하게 언제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회개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 속에서 그 자신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이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 교회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을 비판하고 저곳을 또한 비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적인 목소리에 관심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선지자의 중요한 직무가 기도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소리 내는 선지자는 많은데 이 비판의 내용을 자기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선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허물도 없고 고발당할 근거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약교회의 범죄를 일일이 나열하며 자신의 죄로 여겨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꼭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윗방에 올라가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인데요. 아마 화면에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했던 기도이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잘 보십시오, 앞서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포로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도 없이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는 회개 없이는, 간절한 자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70년 후의 회복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회개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그때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쉬운 내용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만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깨달은 겁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쉬었다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회개입니까? 30일만 쉬고 정세를 관망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사자굴이 위험하다고,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무섭다고 골방에 숨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뉘우칩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만하고 속일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래서 단 하루도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적국에 사로잡혀가 있고, 비록 이 성전이 황폐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도 주의 이름과 영광이 머물던 바로 그곳, 주의 전이 서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진심으로 하루에 3번씩,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앞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 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자굴 같은 어려움 때문입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회복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있습니까? 수정교회와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더 빛나는 영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늘 배고픕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세속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온갖 휘황찬란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것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엎드리며 회개하는 참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과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결과는 감사였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한결같이 기도 쪽에는 인내, 연단, 소망, 기쁨, 감사를, 기도 반대편에는 낭망, 포기, 불평, 원망을 위치시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와 기도가 같이 있죠. 기쁨도 같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해결됐습니까? 사자굴은 여전히 다니엘 앞에 있습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스라엘의 회복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자신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이방 나라 높은 자리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거대한 가문을 이루며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왕의 가문의 자손들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다니엘은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누구의 관리를 받았습니까? 환관장 아스부나스. 가문을 이루기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게 겁나잖아요. 나의 존재가, 나의 이름이, 나에 대한 기억들이 그냥 다 사라질까 싶어서. 그게 겁이 나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의 재산, 그의 집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다니엘 감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한 기도에 응답받아야 감사하고 내가 행복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할 형편이 아직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더 잘 될 가능성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자기 기도는 별로 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심지어 기도에 빠른 응답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후배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받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그 영광을 기도 중에 자신의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녀라는 고백이 없으면 결코 평생 이런 감사는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한 입술이지만 내가 감히 그 영광 속에 함께 들어있고 미약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결국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감사는 평생 내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비록 쇠하여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네. 나는 비록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게 빛나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지금 형편은 아직 나아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하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와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기도 중에 바라보며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힘, 다니엘 이 용기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힘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대적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 긴박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디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사자굴 앞에서 당연히 기도를 멈추어야 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 다음 세대와 자녀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의 회복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어쩌면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움에 빠진 다른 형제 자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사자굴 같은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진심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자녀의 미래를 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하며 거룩한 오른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남전도의 남자들, 귀한 인생의 선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